남다른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지. 특별한 사람. 그러다가 특이한 사람. 조금 다르죠? 특별한 사람하고 특이한 사람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미지가. 자, 그러면 4차원 같은 사람. 이 말에는 긍정의 의미도 있지만 부정의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4차원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을 4차원이라고 그러죠? 조금 엉뚱하거나 조금 독특한 사람. 제 4차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이상하거나 조금 튀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 이런 좀 특이한 사람, 4차원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칭찬은 아닌데 어쩌면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4차원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삶의 방식이나 삶의 목표나 삶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뭐 세상 사람들은 많이 유연성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동성애 뭐 좀 하면 어때? 그런데 교인들은 아이고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러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뭐 자기 먹고 싶은 거, 자기 마음대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짐승도 아니고 사람은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할 게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기뻐하시는 일인지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일인지 덕스러운 일인지 이런 거 가려서 때로는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사람에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제가 4차원.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4차원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4차원이라고 평가받을 만큼의 특이함, 독특함, 그런 것들이 내 안에는 있는지, 우선 성경에 이 4차원처럼 느껴지는 사람들 몇 사람을 좀 살펴볼까요? 노아. 어느 날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훌륭하네. 저분은 앞으로 홍수가 날지 모르니까 대비해서 산에다 배를 만드는 지혜로운 분이네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쳤나 봐. 걔 맛이 갔어. 아니 120년 동안 산에다가 배를 만들어? 아이고, 4차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4차원인데 이제 맛이 갔어. 그럴 줄 알았어. 그랬는데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75 된 분이 어느 날 보따리 싸들고 이사를 갑니다. 어디 가니? 이사 간대야. 어디로? 몰라. 하나님이 알려준대야. 훌륭하시네. 믿음 좋네.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줄 알았어. 교회 미쳐서 다니더니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현실에 꼭 지켜야 할 가치로 여기고 순종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성도들과 새벽 기도하면서 엘리사 얘기를 좀 했는데, 엘리사를 잡으러 아람 나라의 군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가서 보니까 아람 나라의 병사들이 쫙 포위를 하고 있어.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야, 너는 저기 불말과 불수레가 안 보이니? 헛것 봤죠. 불말과 불수레가 어떻게 보인단 말입니까? 그죠? 4차원이죠. 똘이죠. 그런데 그 전쟁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람 군사들 소리 한 번 질러보지 못하고 칼 한 번 뒤돌아보지 못하고 전몰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쉬운 얘기합시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갈 수 있니? 들어갈 수 없니? 12명 정탐꾼을 보내보자. 10명은 우리는 메뚜기 떼 같아. 두 사람은 야, 쟤들은 우리의 밥이야. 지금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상황을 보고 난 메뚜기 떼 같아. 저것들은 우리의 밥이야. 중요한 것은 누가 4차원입니까? 사실은 팩트에는 저것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한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데 성경엔 그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차원, 차원, 보통 이제 점, 선, 면, 그리고 입체, 선이라고 그러죠. 면을 2차원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입체를 3차원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시간과 공간을 가미해서 4차원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이 4차원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그렇게 아인슈타인으로부터 그런 정의가 있었는데 목사님 가운데 이 4차원에 대한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목회하시던 조영기 목사님이 4차원의 영성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이 4차원의 영성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3차원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몸, 이 몸은 병들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우리의 집, 또 이런 뭐 사물들, 관계들, 이게 다 3차원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이 4차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체적인 에너지, 그 4차원의 영성을 말할 때 그분은 4가지를 말했는데 생각, 믿음, 꿈, 말. 이게 눈에 보이는 거 아니지만 사람의 생각이나 믿음이나 꿈이나 말이 3차원을 정복하고 이 3차원은 4차원의 영향을 받는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통제하고 조절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근데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읽은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몸이나 돈이나 뭐 이런 거 다 이거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여기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보이지 않는 세계. 조영기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저는 그분의 설교를 현장에서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많은 책이나 영상을 통해서 그분이 외쳤던 것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관계된 믿음, 기도, 상상력, 꿈, 소원, 그리고 말의 능력으로 삶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매달리지 말고 문제에만 매몰되지 말고 문제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갖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 4차원의 삶.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주로 믿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실존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을 당당하게 담대히 말하고 살지 않습니까? 세상은 계산하고 손익을 따지고 유불리를 따지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면 약속이면 순종하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만나면 피하고 싶지만 기도로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현실이 어렵다고 부정하지 않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이 안 돼, 그럴 수 없어, 큰일 났어 그러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면 돼, 하나님이 도우시면 돼,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4차원 같은 사람, 세상이 볼 땐 약간 똘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4차원의 영성,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꿈이나 우리의 말이 만약에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이 4차원 같은 삶을 살아보는 것 어떻겠습니까? 나는 여러분 생각을 오늘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생각, 마음 어떻게 다르죠? 마음, 생각. 마음을 영어로 표현하면 heart 정도가 되나요? 생각은요? thinking 정도 되나요? mind 정도 되나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 의지, 성품, 인품을 중심으로 해서 표현하는 단어인 것 같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 논리, 판단, 계획 등을 결정하는 그런 작용, 조금 다를 수 있고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면 마음이 건강하면 생각도 긍정적이죠. 생각이 너무 막 어둡고 불편하고 그럴 때 보면 마음이 아프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때로는 왜곡된 생각을 갖기도 하고, 또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치유되어야 생각도 건강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좋은 생각, 바른 마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영의 통제를 받을 때에 극복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 부정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복을 막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좋은 생각, 복된 생각, 복된 마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 마음에 담그면 어떻겠습니까? 생각을 바꾸면 감정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결국 삶의 열매도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하나님이 간섭하실 만한 마음이나 생각이라고 하는 것, 세상은 유불리 따져서 행동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면 하잖아요. 세상은 손해보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말하잖아요. 관계가 나빠질 때 반드시 보복을 하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우리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여러분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옆에 자리가 좀 비어 있죠? 거기다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옮겨 이식해서 달고 내려가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4차원 같은 사람은 믿는 믿음의 온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죠. 보혈을 믿죠. 구원을 믿죠. 천당도 믿죠. 영원히 사는 것도 믿죠. 하나님의 도우심도 믿죠. 응답해 주심도 믿죠. 여러분, 저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믿어버려, 믿겠다, 나를 확신한다, 이런 고백으로 서야 4차원 같은 영성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 다니나요? 왜 예수 믿나요? 뭐 선한 일 하라고요? 착하게 살려고요? 아니, 예수님 따라올 때 부작철전에게, 야, 너 있는 재산 다 팔아서 남 주고 나 따라와라. 여기 지금 김경탁 장로님 집 있는 거 팔아서 갖다 바치고 교회 왔어? 아니지, 교회 다니면서 집 샀지. 그지? 여러분, 그런 거 하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믿어야 하고 죄사함을 믿어야 하고 천국을 믿어야 하고 영원한 삶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나는 확실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선언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착하게 살아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죄사함 못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을 안 믿으면 지옥 가요. 40년 교회 목사를 해도 예수의 보혈 안 믿으면 김승용도 지옥 가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믿어버려 확실히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세 번째, 조영기 목사님은 꿈이라고 했습니다.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미래 비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꿈. 저도 꿈 얘기 가끔 하잖아요. 가능성과 희망과 미래에 대한 얘기를 저도 종종 하잖아요. 여러분, 꿈 꾸는 것 좋지만 기도해서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4차원의 영성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따라합시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인생의 전성기가 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합시다.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겨요. 시작. 마지막입니다. 4차원 같은 사람, 영적인 힘과 능력을 지니는 사람.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날씨도 꾸역꾸역 해서 제가 따라하라고 여러분 귀찮게도 많이 하는데, 그러면 혹시 기억에 더 오래 남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 오랫동안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함하고 때로는 모욕하고 때로는 선동하고 막 불평하고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거짓말하고 이간하고 뒷담화하고 그런 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말이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가 또 교회이기도 합니다. 말이라는 게 참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아프게도 하는 게 말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은요, 살리는 말이어야 하고 은혜의 말이어야 하고 축복의 말이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한번 남편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남자들이요, 자기 아내가 말 습관이 굉장히 품격 있고 아주 수준 있고 아주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아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어머머머머머머, 그죠? 내가 한 분 봤어, 한 분. 그러면 아내들이요, 남편이 하는 말이 늘 힘이 되고 응원이 되고 늘 감사가 넘치고 그런 아내들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막 들어.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들기가 조금 그래서 면구스러워서 안 드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데 왜? 그래서 어쩌라고? 여러분 혹시 이거 많이 쓰던 말 아닙니까? 왜? 어째서? 어쩌라고? 그 얘기 들으면 남편이 막 너무너무 감격하고 흥분하고 좋아서 교회 가서 감사하고 고맙고 그럽니까? 아니죠. 관계가 나빠지죠. 제가 얘기 한번 해볼게요. 송장로님, 되시오? 요 말의 뜻이 뭘까요? 신장로님, 알았시오? 요 말의 뜻을 알까요? 충청도 사람들이 되시오? 알았시오? 요 말의 뜻은 400가지도 넘는다 그래요. 그래요? 진지 잡섰시오? 충청도 사람한테 밥 먹었냐고 3번 물어보면 그런 싹동바가지 없는 놈의 새끼 밥도 저 혼자 처먹는다고 4번은 물어봐야 된대. 진지 잡섰시오? 요게 먹었다는 건지 안 먹었다는 건지 먹고 싶다는 건지 그만두겠다는 건지
인천에 붕해 갔더니 목사님 한 분이 교인이 와가지고 집을 이사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랬대. 그랬더니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이 내가 이사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랬다는 거야. 이분은 그래요? 그랬는데 듣는 사람이 그래요? 그랬다는 거야. 사람의 말에는 감정이 실리게 돼 있어요. 그 톤에 따라서, 뉘앙스에 따라서 실리게 돼 있어. 알았시오? 알았시오? 됐시오? 됐시오? 수백 가지. 말에 감정이 실린 거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리고 다 들키는 것도 동의하시죠? 다 알아. 하는 사람이 알고 듣는 사람이 알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이 설교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야 돼요. 김승용 개인의 말로 듣지 말고 여러분 복 받으려면 여러분의 말이 변해야 되는데 여러분 말에 감정이 실리고 마음이 실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제가 낮에 보여줄 사진 중에 하나가 티벳의 승려 중에 달라이라마가 있죠. 미국 국회에 가서 대표 기도를 한 분이에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데 스님 모셔다가 개원 기도를 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때 이 달라이라마는 I am a Buddhist monk, 나 중이라고, 나 승려라고 분명히 밝히고 기도를 할 때 맨 마지막에 We pray in Buddha and all gods, 부처와 모든 신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한다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기도가 매우 영감 있는 기도였다고 외신 기자들이 기를 딱 썼는데 그가 한 말 중에 mindfulness,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말을 할 때는 가슴에 담고 마음에 담고 진정성을 담아서 그렇게 말을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가 기도할 때도 mindful, 진정성과 진심과 가슴에 담긴 언어를 사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한마음교회 금요 철야기도 대단하던데요. 왜냐하면 지난주엔 특별히 더 많은 찬양단이 나와서 찬양하고 막 통성 기도하고 그 영상을 보고서 거의 한마음교회 대단하다는 거야. 내가 목이 이렇게 많이 잠겼어요. 내가 목에 요새 늘 잠겨 있잖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더러, 나더러 형님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나이가 조금 더 먹어서 형님 목소리에는 호소력이 있어요 그러더라고.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분위기인 거 내가 알아. 내가 지금 남녀별 시간에 내 잘난 체 해봤자 아무도 공감하지 않는 것도 알아. 근데 그분이 형님 목소리에는 호소력이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넌 없어. 넌 호소력 없어. 내가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호소력에는 마음을 담고 진정성을 담아서 누구와 대화를 해도 그게 설득력, 호소력, 영향력이 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말에 향기를 담으세요. 아주 더러운 냄새 담지 말고 여러분 말에 향기를 담으세요. 말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세요. 말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말에 하나님이 하실 일, 믿음이 묻어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잠언 16장 24절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자, 오늘 4차원 같은 사람, 좀 특별한 사람, 특이한 사람, 튀는 사람, 이상한 사람인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연결돼서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저도 여러분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